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 말씀하시고 시간에 말씀 전화 듣는 것 모두의 바로 어둠의 것을 우리 하락한 바카 하나카마 하나님 대적하도 뻗지 모든 영광민과 목경 어때스러므로 파세도 떠나갈지어다. 즉성의 마 이곳에 하나님 초초보시오 드리고 인정하고 지원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대신 서러워진 같이 당스러워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원 얼체임을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고 쌓아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친구들 계시에 들어가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5절과 마가복음 10장 14절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마가복음 3장 5절과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어진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죠. 이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이 딱 두 곳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채찍으로 그들을 몰아내셨는데 기록상으로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몰아내셨습니다. 꾸짖으시면서. 그러나 그 꾸짖음이라는 것이 노하다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한 번 더 언급을 할 텐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노하셨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이 사람들, 즉 나중에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음을 보셨습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4절을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주로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들의 이 완악함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정면으로 다시 언급하시면서 깨트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옳은가라고 이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쓰여 있는 헬라어는 무엇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엑세스티입니다. 이 헬라어 엑세스티란 말은 합당하다라는 말입니다. 허락되고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는 항상 무엇이 합당하냐, 무엇이 맞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 도처의 모든 생명나무는 다 먹어도 된다. 마음껏 먹어라. 심지어는 히브리어로 먹고 또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먹고 또 먹어라. 많이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이렇게 쓰여 있지만 히브리어는 중복해서 그것을 표현할 때 아주 강력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먹고 또 먹어라. 생명나무는 먹고 또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도 반드시 죽는다 할 때 무트 데무트 무트 죽는다는 표현이 두 번 강조해서 두 번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아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요. 선악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것을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아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와 가까운 가족들끼리 가장 기본 친밀한, 가장 기본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실은 부부관계 안에서, 실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선악을 성령의 지혜로 분별해서 우리가 그것을 떠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고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고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중심으로 선과 악,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지식으로 항상 옳고 그른가를 따져서 그것을 얘기하고 상대방에게 주입한다면 그것은 상처가 되는 것이죠.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게 선악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모든 관계 안에서는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대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은혜가 넘쳐날 때 서로 용서와 사랑과 품어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쫓을 때, 즉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생명나무를 먹고 은혜를 먹고 은혜를 쫓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악에서 떠나고 선을 따라가도록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자녀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 모든 것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바로 그것은 율법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액세스티하냐, 합당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따지고 있는 그것 중에 도대체 무엇이 합당한 것이냐,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의롭지 못한 그 의를 주장하는 모습을 온전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의는 더럽혀진 옷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듣기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은 이것은 율법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여자가 생리를 할 때는 그것은 부정하다고 취급해서 이 여자들을 생리기간 중에는 영문 밖으로 내보내죠. 분리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이 여자의 월경 기간은 부정하다고 치부가 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이사야서에 우리의 의는, 인간의 자기 의는 부정한 옷과 같다고 표현했을 때 그 부정한 옷이 바로 생리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옳다라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의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받아들이시는 그 의로움은 단 한 가지의 하나밖에 없는 의로움입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수만 가지 인간에게서 파생된 의가 아니라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의로움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의로움, 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우리가 왕노릇한다. 로마서 5장 17절에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의의 선물로서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행하시지도 않고 죄가 없으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의도 없고 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의를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선물로서의 그 의로움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은혜의 열매로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우리의 잘남과 선함으로 의를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 imputation, 우리가 자격이 없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그대로 imputation, 전가가 되었습니다.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와 상관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인생의 우리의 모든 전부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전가 받으셨습니다. 거저 받으셨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거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움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그냥 저주를 거저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의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노하셨다 라는 이 부분이 바로 이들 안에 내가 바로 옳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옳음을 주장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된 이 인간 중심의 옳음을 주장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인간의 이 더러운 의에 대해서 노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은 다른 측면의 상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아직도 그들 안에는 많은 율법의 이 요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왜 어떤 부분에서 노하신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바로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고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아주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어떠한 옳고 그름의 기준과 판단도 자발적으로 있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죠.
어린아이들은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율법으로 뭔가 자기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바로 그런 의미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바리새인과 이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적하셨죠. 그들에게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절대 그 죄를 인정하거나 그 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 심지어 그들 중에는 강도, 도둑, 살인자도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간음하는 자도 있었고요. 창녀와 몸을 파는 여자들과 심지어는 그 어떤 정치적인 색깔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은 저가 전에도 나눴듯이 저는 절대 어떤 부분에 정치 진영을 옹호하거나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을 얘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어떤 것에도 정치적인 색깔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 은혜 말씀만 나눌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보면, 기록상으로 보면 많은 정치적인 색깔에 매여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테러리스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 마디 단어도 그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깨우쳐야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임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제한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그들의 어떤 세세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죠. 삭개오는 세리였고 어떤 면에서는 민족의 유대인들의 돈을 착취하는, 그 동족 유대인들의 돈을 착취하는 파렴치한 인간이었어요. 모두에게 망따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죄가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봤을 때 너 다 좋은데 요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나는 오늘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바로 삭개오, 네가 예수인 나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를 나는 기뻐하고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하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가감 없는, 제한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나? 뭘 잘해야 하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그분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만 나는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에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고 5번의 남자 경험이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7번째 남자로 등장하셨죠. 완전수 7인 7번째.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온전히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죠. 여전히 그의 어떤 마음의 종교적인 것, 마음에 매여 있는 많은 육신의 것에 매여서 예수님을 상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화 중에 그 여인의 마음의 깊은 것을
끌어내고 그의 마음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한낮에, 너무 뜨거운 중동에서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낮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갔던 이유는 수치심 때문이죠. 사람들의 그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런데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수치심에 더 이상 매여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순간 자신의 모든 수치와 모든 분노와 모든 갈급함과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에, 어떤 상처에, 어떤 상황을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의 은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이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버려서 덮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문제보다 더 크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겨우 해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더 위에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은 바위 위에 두십니다.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과 함께 올라서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하나님 여러분을 더 크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 즉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예수를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물을 헤엄쳐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문제를 뛰어넘는 자로, 그 문제를 다스리는 자로 더 크게 만드십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을 막는다는 것,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정죄할 만한, 이 손가락질할 만한 이 연약한 자, 바로 어린아이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왜 막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막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 병든 자,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그들을 막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너는 옳지 않다. 율법 안에서 너는 이렇게 병든 몸으로, 이런 죄 있는 몸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자비와 사랑의 이 영원한 태평양보다 더 온 우주보다 넓은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위대함은 우리의 자격 없음을 꾸짖고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막아대는 이 율법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꾸짖습니다. 바로 노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옳고 그름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루시고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영원히 자랑하였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심판을, 율법을 이기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효화한 게 아니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이기고 자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지금도 율법을 향해서는, 율법에 매여 있고 어떤 면에서는 율법에 영향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로마서 4장 15절에 또한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함도 없는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으면 거기에 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없을수록, 율법이 중화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범법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은혜가 넘칠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자격을 허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죄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죄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육신도, 율법이 우리 육신에 더해지면 기름에다 불을 붙이는 것처럼 확 타오르고 폭발해 버립니다. 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에 은혜를 선포할 때,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육신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없다 하고 용서받고 의로워졌음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잠잠해지고 죄의 힘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 못 박으사 통치자들의 권세를 무력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미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율법을 이루고 안 이루어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율법을 이루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율법을 이룬 자로서, 심지어 그냥 이룬 것이 아니라 율법을 A+로 완벽하게 이루었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은 8장 4절을 보면은 원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in Christ, 예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즉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자, 율법의 요구는 여기서 디카이오마, 헬라어로 의롭다고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게 한다. 플레로, 이것은 완성된다, 완성했다, 끝내다, finish it, accomplish it. 다시 말하면 이것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즉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의 의롭다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어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해석드리는 로마서 8장 4절에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포를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율법이 의롭다함이, 율법 안에서의 의롭다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끝마쳐졌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떠한가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심지어 율법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버립니다. 선포해버립니다. 율법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허물이 있었다 해도 율법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왜? 너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야. 너를 감싸고 있는 너의 모든 것이 속해 있는 그 예수가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예수 안에서 너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지금도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 원수에게 속아서, 이 원수는 거짓말로 예수님이 이루지 않았다고 속이고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 육신에 이끌려서 율법을 손에 쥐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을 통한 성령의 말씀처럼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fall from grace, 다시 말하면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fallen.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은 죄를 지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은 이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에 이 사단에게 속아서 율법을 다시 이루려고 하고 내가 다시 의로워지려고 내 힘으로 노력해버리면 은혜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서 취소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끊어진다는 게 뭡니까? 평안이 사라집니다. 질병의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만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만 선포하고 오늘 또 나의 행위를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루셨음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의 피로 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셔서 난 율법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려는 우리가 의롭게 되려는 모든 노력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나갈 때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다스립니다. 심지어는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도 작용할 수 없고 사단이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틈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선물로서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 어떤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순간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자, 통치하는 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하며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놓고 그의 가슴에 손놓고 제가 이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자유케 되었고 예수님의 끊임없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 영원히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자, 통치하는 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승리케 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 만나요 우리의 생수이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명한 하나님 자는 묻고 있는 모든 염려의 심부라 주여 두려움 삶의 문제 지배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특히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어떤 율법에 대한 생각, 우리의 옳고 그름에 매이게 하고 우리가 잘해야 되고 우리 자신에게 매이게 하는 모든, 또 과거의 상처와 모든 육신에 매이게 하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묶임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이미 끊어졌으면 믿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걸 짊어지고 감당하시고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자유케 되었으면 해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로 통치하는 자, 승리하는 자,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바라바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카바라바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카바라바라. 오라바라 카바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칼라라. 오라바라 카리아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음에 모든 묶임이 있었던 모든 분들 안에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평안이 안식이 넘칠지어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사함,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유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해방감과 기쁨과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칼렐루야. 무릎의 모든 통증이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부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 그 가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안의 모든 통증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의 권능이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의 빠짐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고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라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의 모든 기능이 200%, 300%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 뇌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더 지혜롭고 똑똑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모든 관계의 묶임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화평이 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바라바라. 남녀 관계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바라바라. 감사합니다. 치질로 인한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우울함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떠나갔습니다. 화평과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 중이염으로 인한 귀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병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다.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모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게 하나님 자들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